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위대하시고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혹여나 제 설교가 좀 딱딱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에 합당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되게 은혜로우면서도 또 자칫 잘못하면 딱딱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로마서 앞에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또 율법 때문에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느냐? 야, 이제까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믿고 따라오고 그것을 섬겼는데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면 율법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 그러면 그 율법이 나쁜 것 아니에요? 죄 아닙니까? 오히려 악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거 아니야? 죄 아니야? 악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유대 교회의,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7절 말씀 상반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이제는 이후에 어떤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느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망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가 죽게 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구원에 오히려 이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능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기능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그 두 가지 은혜로운 기능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하나는 거울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내자 기능이에요. 그러면 거울 기능, 안내자 기능, 율법에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데 어떤 말씀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십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의 그 은혜로운 기능,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거울의 기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울의 기능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 7장 7절 상반부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를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나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살아가는, 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악을 누가 분별합니까? 자기가 분별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자기 보기에 어때요?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참 못하고 있어, 아니 부족해, 내가 연약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럼 조금 부족하긴 해도 나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짐으로써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죄가 죄인 줄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요, 율법이 죄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율법이 없었더라면 내 안에 탐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나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탐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말하면서 특별히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10번째 계명, 탐심에 탐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계명들은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거라면 탐내지 말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찝어내는 계명인 거예요. 바울은 이 계명을 예를 들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러한 율법이 행동이 아니라 그냥 겉에 보여지는 것들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까지도 판단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율법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 그 동기까지도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스스로는 나 이만하면 착하지 않나? 나 이만하면 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악한지,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이기심, 자기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스스로는 이 안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율법이 비춰졌는데도 우리의 마음은요, 참 역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자기 안에 온갖 탐심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자신의 마음속에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탐심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니까 이와 같이 탐심이 율법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거 하지 마 라고 규제하고 금지하면 죄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에 청개구리와 같이 한번 해봐 라고 반항심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마 라고 하면요, 자녀들은 이거 열어보지 마 라고 하면요, 계속해서 이거 열어보려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대적으로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전까지는 아무런 죄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율법이 선포되면 그 율법에 대해 반작용으로 우리의 죄악이, 안에 있는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탐심을 불태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데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 율법을 도구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울은 죄가 율법을 악용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망으로 몰아갔는지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율법은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살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살 것이다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이 선한 율법을 악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 명령 못 지켰지? 너 죽어야 돼. 너는 이런 존재야. 계속해서 이 죄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율법, 그 선한 율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들춰내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것밖에 안 돼. 넌 죽어야 해. 계속해서 그렇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거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계속 돌아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넘어지고 그 앞에서 죄가 자신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긴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 다음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기준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로요, 거룩해요.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죄가 선한 율법으로 자신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최종 목표가 뭐냐? 이처럼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 그 본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하여금 죄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죄를 죄되게 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서 나로 말미암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 때문에, 죄는 율법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 율법을,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나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가장 심각하게 드러낸 이 율법,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를 절망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그와 같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절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필요로 하게 하느냐? 율법은 그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 율법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구나. 아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나의 이 처참한 상황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느끼며 고백할 때, 율법은요, 우리를 향해서 한 분을 가리키면서 그분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해 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에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의가 덮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요, 우리에게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은혜로운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로운 기능,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요, 첫 번째, 율법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거울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우리의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속에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들이요, 율법을 비춰서 보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나 중심적인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추악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은요, 안내자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 기능이 있습니다. 안내자 기능.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고 매번 그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 완벽한 기준은요, 우리가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기준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좌절하고 정죄감을 느낄 때마다 그 우리의 시선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은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죄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계속해서 죄책감 갖게 하는 그 가운데 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기능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죄함이 아닌 참 자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